1897년 1800입니다. 1900이 아니고 1897년 12월 31일 정동감리교회 신축 예배당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앱윗 청년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뭐냐면 앞으로 여성의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놓고 하는 토론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도 학교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1897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안 드리고 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찬성 측 여성 교육 똑같이 남자와 동등하게 여성 교육이 해야 된다라는 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님이신 서재필 박사님,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죠. 서재필 박사가 찬성 측 여성 교육해야 된다 동등하게 쪽에 섰고, 반대 측에는 서유견문, 이분도 근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5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치호라는 아주 대단한 양반 영감이 있습니다. 이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찬성하는 논리에서는 당연히 특별히 서재필 박사는 미국 여성 사회를 예로 들면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성들도 미국에서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조선 땅에서도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이 안방, 그러니까 규방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집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여성들의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 찬성층에 또 김연근이라는 분은 서재필 박사의 이 찬성 측 입장에 같이 동일하게 서서 특별히 동양의 음양조화론을 들면서 이 여성 동등한 교육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치호 이분은 왜 반대를 했는가? 반대측 입장에서는 그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는 성경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3장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습니까? 여자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여성으로부터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근거를 들어서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든 거죠.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여성 교육은 타락만 조장할 뿐이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바로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게 되니까 이 토론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그래 여성 교육 무슨 동등하게 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느냐라는 교육에 대한 반대의 분위기로 막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앱윗 청년회라는 곳에 남청년 지회가 있었고 여성 청년 지회가 있었는데 그 여성 청년 지회가 조이스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한 회원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물론 하와가 죄를 지은 것 맞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성 지도자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자이지 않느냐. 만약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께서 어찌 이 세상에 나셨을 것이며 구원은 어찌 이루어졌으리요. 성경에서 하와만 보지 말고 마리아도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반대쪽으로 기울던 토론의 분위기가 이제 동등하게 난상 토론으로, 그날 결론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원래 토론은 안 나는 거예요. 토론은 그냥 이 주장 저 주장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이 얘기도 저 얘기도 듣는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죠. 이날은 그렇게 결론도 못 내리고 토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토론이 전혀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면 여전도회의 뿌리가 1898년 평양 널다리 교회, 곧 장대영 교회라는 곳에서 최초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회가 교회 내에 조직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전도회의 기원이다, 최초의 출발이다라고 많은 교회 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여성들이 매월 일정에게 전도 비용을 모아서 전도 부인을 파송하고, 또 1908년에는 이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제주도에 최초로 자체적으로, 제주도에, 평양에서 제주도는 거의 끝에서 끝 아닙니까? 그때 제주도는 진짜 해외로 여겨졌습니다. 타국으로 여겨져서 제주도에 누군가를 보낼 때는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최초의 선교사격인 전도부인을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파송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럼 전도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도부인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분이 전삼덕 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전도 부인들은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 여자들은 집안에서 일만 했습니다. 집안에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실 제사 음식은 다 여자들이 차려놓고 제사상 근처에 얼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게 불평등한 세상이었죠. 남존여비, 여필종부, 평생 동안 여자는 삼종지도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그리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는 게 덕이었어요. 그때는 아들을 낳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이라는 남자, 아들을 따르고, 이게 세 종류의 남자를 평생 동안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삼종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집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가정 안에서만, 그래서 살림만 하고 또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됐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바로 그때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만 접할 수가 있었으니까, 여자들만 상대할 수 있었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여성들이 바로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1843년생으로서 나중에 1932년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43년에 태어나서 100년 지난 32년에 돌아가셨으므로 몇 세예요? 43년 태어나셔서 32년에 돌아가셨어요. 100년 단위가 넘어간 32년에. 그러니까 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90세, 한국 나이로 90세에 돌아가신 전삼덕 부인이 있습니다. 평남 양반진이라는 평양에 있는 강서 지역에 양반집 딸로 태어나서 17살에, 그때 당시에 풍습대로 17살에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편이 보통 평안도 출신들이 그때 당시에 그 조정에 등용이 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실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그리고 왕을 모시는, 그때 도승지가 비서실장이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밑에 비서차장, 그래서 좌부승지, 그 다음에 우부승지 이렇게 있는데 우부승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꽤 출세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 따라 한양에서도 살고, 또 남편이 보령 군수로도 가고 하면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 따라 다녀야죠.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양반집 교수가.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 남편이 첩을 두고 첩살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벼슬길을 이제 내려놓고 은퇴하여 고향집에 들어가서 첩살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여러모로 마음에 소외감이 막 쌓여가고 있는 찰나에 그때 당시에
평양에 막 전해지기 시작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이 자신의 삶,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이렇게 그냥 한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남편 허락 없이는 집 밖을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데 80리 길에 있는 평양으로 가마를 타고, 80리 길이면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10리가 4km니까 48에 32, 그럼 80리면은 한 32km. 여러분, 뭐 32km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가마는 사람이 걸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2km면 보통 가마지고 가는 속도가 시속 1시간에 한 3km에서 4km, 좀 빠른 걸음을 하면 4km에서 5km 갔었습니다. 평균 4km 잡고 보면 1시간에 10리를 가는데 80리면은 8시간을 가서, 여성의 몸으로 8시간 가서 그렇게 평양에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마 타고 80리 평양 나들이길을 가가지고 당시 예수교, 기독교의 전도인이었던 홀 여사, 홀 선교사를, 의료 선교사인 홀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홀 선교사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게다가 출신이 아주 명문 양반집 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극진히 환대를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말을 못 나누니까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나누니까 이 전삼덕 이 부인에게 3권의 책을 줍니다. 신덕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풀어쓴 세례 문답서, 그 다음에 교회 문답서, 이렇게 3권의 책을 주게 되는데,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전삼덕은 한글과 또 양반집 여인으로서 한문까지 배웠던지라 집에 가서 이 책을 탐독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읽고 그때부터 진리를 찾아 구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 생활 가운데 그는 자신이 이 책을 읽고 얻은 이 진리를 집안에 있는 며느리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전하고, 여러분, 그러는 중에 이 여인이 나중에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로 이 모습인데요. 이때는 양반뿐만 아니라 남녀가 같은 자리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남자 목사의 손에 세례를 받는 게, 그래서 집 안에다가 휘장을 딱 쳐놓고, 휘장 한 가운데다 머리 하나만 딱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머리 하나만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 이 그림은 너무 머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머리 정수리만 살짝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그 휘장 사이로 두고 문답을 한 다음에 그 휘장 밖에서 목사가 물을 머리에 딱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손 대면 안 돼요. 그냥 물만 뿌려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해요. 이게 일명 평양 북한 지역 최초의 여성 교인이 세례를 받은 최초의 여성 세례 교인, 일명 휘장 세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고, 여러분, 이 전삼덕 부인, 전삼덕 여사는 그 이후로 세례를 받고 난다면은 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열정을 다해서 여인들에게, 당시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9개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까지 세웁니다. 그 숭덕학교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특별히 여성 교육을 위해서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사 연구하시는 역사가들은 이 휘장 세례, 그 휘장 한가운데 머리 살짝 들어갈 구멍을 뚫은
이것을 봉건 시대의 남존여비 그리고 삼종지도 여필 종부에 갇혀 있었던 여인들이 구멍을 뚫고 해방을 한 여성들이 여성 권리를 신장시키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적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한 자리에 같이 할 수가 없는데 휘장을 치고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가려진 휘장이 아니라 그 휘장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휘장이 쫙 갈라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복음의 민주화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평등하게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위를 얻게 된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리게끔, 전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인,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점점 더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들, 그리고 지중해 세계의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인간답게, 생명이 생명답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삼덕 여사가, 그가 전도 30주년, 그러니까 1925년 그가 세운 교회, 9개 교회 중에 한 곳인 학동교회에서 9개 교회, 그녀가 세운 9개 교회가 연합으로 전삼덕 여사의 전도 30주년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언제요? 양반집 여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입신양명 출세한 남편의 부인으로 그 집안에 갇혀 살 때,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 부자유한 자를 자유하게 만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을 전도를 말하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행위, 전도하는 일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입니까? 오늘 여전도회 연합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회에도 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여전도회 일을 열심히 하면, 여전도회 사업을 열심히 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전도회 사업에 열심히 동참하고 교회 여전도회, 노회 여전도회, 총회 여전도회까지 이어지면 전도가 확실하게 됩니까? 그럼 전도를 말하다라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여전도회에 여자는 이제 빼고
전도회의 전도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도의 활동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역사상 전도 부인이셨던 우리 조선 땅의 초대 교회들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과 같은 일을 오늘날 여전도회가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기능적으로 전도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역사가 오래되면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 오래된 가운데 혹시 구태의연해지고 형식에 기울고 우리가 관행으로 일삼으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자꾸 두들겨보고 되물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2번 갇힙니다. 첫 번째 갇히고 난 다음에 풀려났다가 한 3, 4년 지나서, 한 4, 5년 지나서 다시 또 갇힙니다. 그리고 2번째 갇힌 다음에는 3번째 갇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 갇힌 다음에는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들 보고 기도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이때 1차 투옥이야.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힌 거야. 한 1, 2년 있다가 풀려나.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전도를 하고 다녀. 그리고 2번째 갇히는 그때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 갇혀 있을 때 이 첫 번째 갇힘과 동시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지금 매여 있으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다시 또 열어주시기를 꼭 골로새 교인들이여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전도 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그렇게 조직된 교회, 최초의 널다리 교회의 여전도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여전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에 제일 앞장서는 곳입니까?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조직들 중에서 제일 회원이 많고 제일 재력도 있고 제일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전도회 연합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탄탄한 조직, 많은 회원 수, 그리고 큰 자산과 예산,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본질로부터 벗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질은 제일 단순하고 제일 간단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이때
이때 바로 1차 투옥 이후에 목회 서신서 풀려납니다. 1차 투옥 당한 다음에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는, 이제 풀려나고 나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도와 디모데가 생각이 나고 그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당부. 사도 바울은 사실 이때쯤 되면 첫 번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히고 잠시 풀려났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목숨 내놓고 산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을 날이 곧 가까워 온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생명 내어놓고 목숨 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때 썼던 서신서들은 다 유언과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당부는 뭡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여러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지원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며 또 스스로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는 전도 행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은 곧 전 삼덕 부인처럼 깨우고, 그리고 이분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 부인들이 감당했던 전삼덕 이 부인이, 그리고 그 같은 또 후배 전도 부인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요, 가운데 아랫줄에 앉아 있는 여러분 어때요? 딱 표정이 어떠세요? 아유, 저분을 시어머니로 안 둬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전삼덕 부인은 그렇게 여성들, 후배 여성들, 동료 여성들에게 얼마나 자애롭고 친절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나눠주고 세우고,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여성들을 품어내고, 여러분 그 얼마나 그랬던 여인인지. 다만 양반집 교수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신하게 행동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얼굴에 또 몸에 배어 있었겠지요.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여성운동의 출발은 여전도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도 부인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분도 양반집 여인이 뭐를 팔고 다닌다? 그런데 성경책을 팔고 다녔습니다. 권서라고 합니다. 권서 또는 성경책을 판다고 해서 매서 팔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 팔고 다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양반집에다가 남편이 벼슬도 꽤 높게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사는 인연이 무엇에 미쳐서 적고를 하고 다니느냐? 무엇을 적고를 하고 미쳤는가 보다 하고 다 그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팔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는 한글도 알고 한문도 알잖아요. 근데 성경책만 주면 뭐예요? 못 읽는데. 그 여인들 집에 가가지고 주는 못 읽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그때 성경책을 읽다가 이 글을 읽는 실력이, 글을 읽는 힘이 길러져 가지고 문맹퇴치 운동도 이 성경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던 내가 예수를 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 하듯이, 많은 여인들을 자유와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르죠. 오늘날의 그와 같은 레벨, 그와 같은 수준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여전도회가, 전도회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 그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한다면 오늘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이 있게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곳 곳곳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보내주시는 대로 더 그 전에 여기까지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한 달에 그 여전도의 회비 10,000원? 10,000원인가요? 10,000원만 내면 되지, 뭐 기도도 뭐 교육도 받고 뭐 더 배우고 뭐 더 뭐 익히고, 아이고만 이렇게 10,000원 회비 내면은 내가 전도 다 한 거지.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의 본질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본질을 따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세상에 눌리고 억압된 것을 열어내는 귀한 복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사역들을,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